유대의 주변 국가들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때에서 신앙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 민족은 우상 숭배로 유대 민족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요. 정치적 음의 공작으로 유대 민족을 위협했어요. 이러한 정치적 위협과 또 경제적인 또 시련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를 앞에 놓고 민족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러냐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지금 생각도 계산도 없고 해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나라가 그래요. 이 나라가 계산도 없어. 어제 국민의힘 하는 분들을 봐요. 말도 안 돼요. 새벽에 통보를 해서 새벽 3시에 대통령 어쩌고 하는데 32가지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라. 그럼 1시간 만에 또 받아서 그것을 공론하고 또 등록자가 한두 3명이고 어쩌고 해서 탄핵하면 김습하면 그 다시 그 시간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새벽에 밤에 서류를 갖춰라. 며칠 전부터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후다닥 해오라고 해도 해올 시간도 없어. 밤이라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나라 어디냐. 그렇게 돌아갔어요. 어젯밤에. 엊그제 밤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가 밤에 뉴스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나라가 이렇다. 민족이 이래.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주변 국가들이 등등등 해서 아주 시끄러웠어. 지금 이 나라가 그러고 있어. 구약에 누굴 주의 사건들이 쭉 있는데 어느 시대나 538년도 1차 포로 귀환 또 성전 재건 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2차 포로 귀환 경로를 보면 이 바사 제국 또 수산국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었는데 귀환을 하는 거예요. 1차 귀환로가 이렇게 돼 있고 2차 귀환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해요. 이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때의 민족이 또 이웃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장면을 누가 보냐?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뭐냐? 오늘의 저녁 제사를 들 때 내가 그 신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을 찢을 대로 무릎을 꿇고 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요. 아부라고 했어요. 아부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은 경배를 의미를 하고요. 또는 항복을 의미를 해요. 또는요. 또 극기를 의미를 하고요. 또 강구를 의미를 해요. 그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경배, 절대 갈망, 절대 항복, 철저한 극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함께 구하고 간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서 무릎을 꿇는 장면들이 있어야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어.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고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다 있고요. 내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믿음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서울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목교회 있잖아요. 새벽을 기도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보편적 성도들과도 사자 돌립의 성도들이 많대요. 사자들, 의사, 변호사, 사장님들, 이런 사자들, 사장님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잘 풀려졌으니까 무릎 안 꿇을 것 같은데 무릎을 꿇는다. 그들 하나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나? 무릎을 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 항복하는 의미, 또 자기 자신의 굽기를 통한 의미, 강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무릎 꿇는 사람들, 큰 사고, 큰 문제는 모두가 무릎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릎은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상징해요. 큰 사건도 있을 때는, 성경에 큰 사건도 있을 때는 무릎을 꿇어요. 이 무릎을 꿇는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도 역시 큰 사건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 홍해가 앞에 가려졌고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그때도 모세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형을 받았죠.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했거든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엘리야도 역시 기도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열왕기상 10장 18절에 그렇게요. 또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도 무릎을, 첫째 기도하면 죽게 될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둘째, 전에 해왔던 대로 뻔히 아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고 기도하면 분단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해왔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셋째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실체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나?
예수님의 기도도 역시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큰일을 당하면서 십자가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도 역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뭔 기도를 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들의 무릎이에요. 시편 95편 6절 말씀에 한번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국격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산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시편 95편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어? 없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사는 순간에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야 이러고 있어.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 아들 딸이야 이러고 있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러고 있다니까. 그거 무의미하잖아. 엄마 아빠가 아프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아픈가 생각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관계잖아. 이게 사랑이잖아. 이게 믿음이잖아. 이게 공경이잖아. 근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됐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방법들이죠. 성전에서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무릎 꿇는 태도가 있죠. 어떤 태도? 굽혀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세죠. 인정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행동이, 몸가짐이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라. 저도 가끔 가다 식사기도 할 때에 다리를 잘 꼬고 늘 있다 보니까 식사기 다리를 다 꼬고 기도하려고 올 때가 있어. 그러다가 무심결에
건방지게 생각하면서는 기도하다가 발을 내요. 인정하니까 이게 자세가 바뀌는다 이 말이에요. 자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세가 바뀌어져. 그래서 굽혀 경배하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냐,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세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태도, 또 무릎 꿇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건방진 자세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그래서 좋은 자세도 있지만 특별히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건방지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요새는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왜? 무릎 관절에 문제가 된다나 어쩐다. 물론 심하게 무릎을 꿇고 또 살이 비대하신 분들이 심하게 무릎 꿇으면 문제가 있어. 하지만 엘리야는요, 얼마나 무릎을 기도했는가? 무릎 사이에 머리가 박혔다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박힌 만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심하게 문제가 될 때는 필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 무릎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무릎 꿇을 때는 그래. 우리의 관절들은요, 결과를 듣고 나면 사용을 안 하면 굳어져요. 사용을 안 하면 굳어진다. 굳어지면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근데 무릎을 꿇을 때는 꿇고, 그래서 관절을 오므렸다가 폈다가 쪼그려 뛰게 했다가 그것도 그러면 발목 관절에 힘이 들어가. 그 인대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제대로 돼. 근데 사용을 아예 안 하면 연세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삐끗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지냐? 굳어져. 쪼그려 앉을 수가 없어. 왜? 굳어져 있어. 그래서 스트레칭 하듯이 굽힐 때는 굽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무릎을 꿇는 방법, 태도,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다시 말하자면 마음으로 기도하자. 무릎을 꿇는다는 소리는 진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자. 이 시간에 묵상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했게? 늘 순간순간 기도하러 나가셨고 밤이면 한 기도하러 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화잖아. 하나님 하면서 묵상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 다 알고 계시니까 제 생각에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그만하고 이제 십자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나무새끼를 타잖아요. 이미 기도한 거야. 그래서 야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나무새끼가 있을 것이니까 그걸 끌고 와라. 또 누가 물어보거들라 주인이 타겠다고 말해라 라고 하면서 이미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나무새끼 데려오라고 나무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잖아.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순간순간 곧 내가 간다 해가면서 곧 죽는다 해가면서 성만찬 해가면서 감난산으로 가면서 무릎 꿇기도 하면서 곧 오늘 밤에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나사로 살리러 갔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했잖아. 가면서 얘기했잖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잖아. 하나님도 응답해줬다는 거. 나사를 살려줄 거라는 것을 응답해줬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를 살려서 나오잖아. 그래서 기도는 이 묵상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이해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최고죠. 성전에 나와서.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어 쳐다본다고 이미 여러 개 기록해놨어요. 여러 곳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이곳에 있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노라 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으뜸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뻥튀기만 드시지 마시고 밑방튀기만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드시길 바랍니다. 고기도 맛있게 드시고 참 밖에 드시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서 갔다 왔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건강해서 구경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시간만 있으면 또 한번 갔다 와야 될 텐데 하여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고 싶어도 건강 주고 싶어도 매달리지 않고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셔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